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절로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말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세계관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라라는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럼 드라마라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성경적인 눈인데, 우리의 성경적인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에 토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에 쏙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의 사건과 성경의 일들이 내 삶에서 마치 빠져들어오는, 또 혹은 내가 그 사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일체를 이루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과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에 드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드라마를 볼 때도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6회 단막극으로 6회 뭐 장편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단편 드라마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1편, 2편, 3편, 4편 이제 그거를 이제 1막, 2막 그래서 6막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각 막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막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창조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지만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거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가 언제 일어났고 또 그 창조가 1장, 2장에서 진행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의 지구적인 시간과는 좀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막으로 넘어가기까지 상당한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볼 때는 1장, 2장이지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으로 볼 때는 이게 측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요게 딱 잡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계관이 되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창조와 관련이 되어져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2막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2막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면은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그 모든 것들에게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물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니까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인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는 타락 혹은 반역,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우리는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 이걸 이제 다른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죄의 본성은 뭐라는 거죠? 근본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능케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규칙을 정해 놓으셨느냐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충분히 그리고 마음껏 누려도 좋다. 그런데 단 하나 그 많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금기사항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기사항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임금되고자 하는, 주인 되고자 하는, 혹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거짓된 꼬임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대가로 그는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물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뭐 남편도 보이고 사물도 보이고, 육신적인 눈은 환하게 밝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었는데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났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는 이게 바로 죄의 열매고 결과이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보호를 벗어나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어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관계도 깨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해요? 뱀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그 인간적인 활동을 하지만은 얻게 되어진 뭐라 그럴까요? 그 유익은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의 어떤 열매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어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그 습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된 심정, 부패된 어떤 우리의 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를 원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피를 타고 죄가 내려온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반역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이막의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막의 중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 혹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갖게 되어졌다. 그게 심판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게 한 2000년 뭐 이렇게 되어지죠. 성경에 2000년 되어지는데, 근데 2000년에 걸쳐서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이게 이제 산막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막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구속의 시작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혹은 사랑을 주면서 창조했던 피조물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 과정 속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요게 지금 이제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 한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여 가시는 건가, 이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구원의 시작 중에 작은 한 부분인데,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마 전체적으로 쭉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좀 쉽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계신가, 이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의 반응에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런 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역사적인 구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역사구나, 일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죄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하나의 기준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세계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과 그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 반응 중에는요 선한 반응도 있고 악한 반응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선한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악한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반응을 해야 되겠네, 악한 반응은 안 되네. 요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습득하게 되어지는 거고, 요게 하나둘 쌓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 되어지고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게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는데, 특별히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4장부터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어떤 문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뭐 이런 어떤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가장 먼저 죄가 들어왔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상태로서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덴이라는 곳은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건 지옥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옥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화염 이렇게 불 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고요.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여전히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살인의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살인의 죄를 지면은 보복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죄의 어떤 그 결과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냥 어떤 면은 나는 하나를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둘을 주고 뭐 셋을 주고, 혹은 나도 하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둘을 주고 셋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 죄값을 지금 받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아직 그대로 좀 남아 있다는, 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죄를 지었던 이 죄는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은
여전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였다는. 근데 이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했으면 이것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났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래 타락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대대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들이 이게 손상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타락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요 살인이 그 가정에 일어났던 최초의 어떤 뭐를 끔찍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투와 분노와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나타나게. 그래 어떤 면은 살인의 시작이에요. 살인의 기원이. 그러면서 그 살인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죄의 결과이겠지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 사건을 볼 때 존속 살인이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대부분 면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족들을 표현이 좀 그래요. 이게 명절도 가까웠는데, 근데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가지고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획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대화하다가 뭘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화가 나가지고요 욱하는 성질에 그냥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죠. 근데 그게요 우리의 어떤 죄성이고요 어떤 것들이 그거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뭐 양으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아니요. 이 시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형태의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예배드리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은 가벨의 예물을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했을 때요. 동기가 선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나중에 가인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가인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가인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 너는 내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이런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이 가인 안에 순수하지 않은 동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시기와 질투가 아벨보다는 더 많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최초의 가정이요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할 가정이요 분노에 쌓여져 있는 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의 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워요. 이게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너 이놈 죄 지었지 하고는 그냥 즉각적인 처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토록 못하게 하셨잖아요. 너 먹으면은 죽을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버젓이 그걸 하잖아요. 먹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도 사실은 너 네 마음 다스려야 돼. 너 죄를 떠나야 돼. 이렇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놈 봐라. 내 말 안 들었어. 하고는 즉각적으로 처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용서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뭐랄까 좀 너무나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위한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선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진 대로 다 하나님이 고지고대로 다 갚아주시고 너 이놈 봐라 너 이 일 했지 뭐 표현좀 이짓했지 요짓했지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매를 때리기 시작하신다. 이러면 우리가 도저히 아마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짓 요짓 조짓 뭐 별짓을 다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걸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또 선하게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어쨌거나 가인은 또 결혼을 하고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이 에녹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도시를 에녹성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지은 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형상은 아니에요. 손상된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런 형상들이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에 빠졌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끔찍한 가능성, 그러니까 잘못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가정이라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구조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정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폭력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요, 또 이혼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들 간에 또 이렇게 다툼의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가정을 세웠는데 이 가정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선한 것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복수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그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영향력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온 우주적이었듯이 여러분 창조가요 이 지구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들어보면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 별들이 우주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영역에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고 계시고 그걸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결정적인 어떤, 그리고 우리와 이 우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지구와 태양이 있잖아요. 조금만 가까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타 죽는데. 이게 지구가 돌면서 혹은 남반부 북반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는 이제 태양과 좀 가까워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여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덥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는 여름 반대편에 있으니까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름 겨울이 되어도 우리 따뜻한 옷 입고 남방종하면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하는 걸 포기하셨다, 우주를 통치하지 못하신다 그러면요, 이 태양과 지구가요 의도적으로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몇 도만 가까워져도요 어떤 일이 날까요? 새까맣게 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몇 도만 물러나가지고 멀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지금 지구만 통제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도 통제하고 계시고요, 태양계를 통제하고 계시고요, 그 더 넓은 걸 뭐라고 은하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 저기 그 물리학자들 뭐 천체학자들은 이 은하계가 뭐 몇 개라 그러더라. 뭐 그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몇 개가 되어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게 안 믿겨지시나 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온 우주를 통제하고 계시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쳤듯이 사람의 타락이요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그게 우주에도 포함이 된다. 우주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타락도 우주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주적인 타락이기 때문에요, 타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 모든 인간의 활동들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어질 때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일어난 모든 활동들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걸 세우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화, 정치 어떤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구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아까 가정의 예를 들었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쁨이 있고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가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방향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볼 때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질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유로. 그래서 이거를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성과 더 깊은 연관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은 그 형상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결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악한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 악한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개입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계속 내버려두니까 계속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요 리스트럭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스트럭처가 구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훼손되어져 버렸어.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악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다시 세우는 거, 그걸 이제 리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창세기 4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의 문화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라는 말은요, 음악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경제 정치 구조를 세우는 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 문화적, 우리가 있잖아요. 집을 지어도 막 그냥 자기 독창적으로 짓지 않잖아요. 독창적으로 짓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집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근데 그게 다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 17절과 24절에 보면은 가인 또 뭐 아벨 또 유발 두발 가인 뭐 이런 라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가인은 도시를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도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이 도시잖아요. 근데 그 도시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위협하고 또 죽이고 또 뭐 이런 어떤 파괴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시라는 하나님의 구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 안에 두셔서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도시를 세우고 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세워진 도시 안에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 보면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농사도 그렇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농업 문화, 뭐 이렇게 목축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그 문화라는 어떤 행위 자체는 선한 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고 뭐 이러면서 범죄하는 쪽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예를 들면 두발 가인 같은 경우, 유발이라는 사람은요, 최초의 수금 퉁소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악이라는 문화가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의도하셨던 게 이 음악이라는 혹은 음악 문화 활동을 택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어떤 쪽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음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탕을 숭배하고 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자극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탄 음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악도요, 사람의 표현이 좀 그런데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음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음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즐거움, 인간의 어떤 즐거움에 맞추다 보니까요, 이 음악이 파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또 하나, 두발 가인은요,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쇠 같은 거 잘 다루는 분들 있잖아요. 또 구리도 이때 발견됐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광석 속에서 어떤 뭐 철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되어질 때 방향을 잘못 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칼이 되어지고 창이 되어지고 그게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창과 칼과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오늘날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이게 표현이 좀 공업 문화라든지 어떤 뭐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방향을 잘못 잡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전쟁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지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라멕이 시를 썼잖아요. 라멕이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보면은요.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조금 다투다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그랬더니 라멕이 저주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그걸 시로 표현을 해요. 뭐냐면은 이게 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텐데 라멕을 죽인 자는 77배나 받을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를, 근데 그게 문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를 썼단 말이에요. 최초의 시라는 그 구조, 그게 하나님은 원래 이 시라는 언어를 통해 혹은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요. 근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라멕은요, 이 시를 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모욕하고 뭐 이런 어떤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 안 하셨으면은요 계속 이런 쪽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요 문화에도 가입을 가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관여를 하시고요. 사람에도 관여를 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틀어졌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은요, 하나님의 활동이 없었다라면은요, 이 사람은요 정말 벌써 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도요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수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죄를 지었어요. 가인만 죄를 지었나요?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너 이놈 봐라 하고는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창조 의도대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유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개종에 돌이킨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선한 방향으로 문화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악한 방향으로 그런 일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선한 방향과 악한 방향 사이에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게 더 심각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구조하셨고 올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왼쪽으로 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방향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타락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방향으로 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노아를 선택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 그러니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어떤 그 기술, 문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한 확장을 해요. 발전되어지는 거죠. 요즘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놀랍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100년 했던 걸 요즘은 1년이고 이제 옛날에 1년 했던 걸 요즘은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대요. 그게 굉장히 지금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어지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화 속도가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노아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은 아니고요. 근데 이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근데 노아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마 이 그 라멕이요 세상에서 여길 봐도 안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안식이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막 퍼져나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 마음. 왜냐하면은 두 계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있고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 셈이잖아요. 셋인가요? 셋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계보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아가 바로 이 계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오늘날 좀 보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사람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건 악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가슴을 쳐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라멕이 보니까 다 사방을 보니 다 악하고 다 가슴 칠만 일만.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보니, 야, 네가 살 세상은 참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안식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식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아예요. 노아가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은요 노아를 통해서 타락한 창조 세계에 겪는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고 안식이 주어지기를 이렇게 원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우리가 창세기 6장 9장에 노아의 대홍수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라멕은 그 당대의 자식을 통한 안식과 구원을 받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죄악이 퍼질 대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합력해가지고 일을 이루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노아 외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악한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할, 이게 하나님의 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태는 점점 최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노아를 새 아담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난. 근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지잖아요. 물론 그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고,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 일이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처럼 뭐 도구들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손으로 깎았을 거라는 거죠. 손으로 깎되 이때 벌써 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도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방주의 규모가 월드컵 경기장만 한 거래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날도요. 예를 들면은 배를 만드는데 막 뭐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월드컵 경기장만한 방주를 만든다? 아, 이게 쉽잖아요. 120년 만에 만든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120년간이나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2월 달인데 1월 달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우리 작심삼일이라 얘기하잖아요.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해보면 힘들어. 아, 이거 답 안 나와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거를 12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선하신 방향으로 삶을 틀어간다라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이 대가가 치러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길 가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해보고 싶은 다 하자 이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가 되어지고 그 해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넓은 길 가지 말라고. 어떤 길 가라고요? 좁은 길 가라고.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대. 다 좋아한대요. 근데 좁은 길은 뭐예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길도 좋아하고 계세요? 넓은 길 가고 계세요? 좁은 길 가고 계세요? 좁은 길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요 쉽고 또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원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보여지는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로 심판한다라는 건 물질 세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세계도요 이게 해체가 일어나고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체 작업이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자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물질 세계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영의 세계에 대한, 물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의 세계에서의 해체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해체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방향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있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질서에 있던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뭐예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능력과 공식적인 어떤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홍수 심판은 그런가 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력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엄청난 예수 십자가로 인한 능력과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게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예수의 권세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영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요, 이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육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근데요, 이제 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해체 작업을 하시면서도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만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뭐들도 함께 들어가요. 주님이 피조물로 창조하셨던 모든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냐면은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구조를 세워 나가시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심판에서 노아가 건짐을 받잖아요. 이게 노아의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피조물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그 큰 성 니느웨가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선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잖아요. 근데 그 유예한 사건에 대해서 요나가 막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지금 대답을 하시느냐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이거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만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을 아끼신다라는 그런 의미. 근데 이게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방주 조그맣게 짓고요, 그냥 노아 가족만 들어오게 했으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넓은 그 방주를 지어놓고요, 칸칸이 막고요, 그 3층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층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 아마 그 노아는 그 동물들하고 지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축들이 분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그 가축들을, 그 동물들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씨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을, 인간의 어떤 구원,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뭐가 등장을 하느냐면 언약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런 언약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노아에게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창조 세계 전체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위임되어졌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다시 노아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일들이 나타나. 9장 8절과 1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이 언약의 내용이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17절에도 똑같은 언약이 주어져요. 9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도 먼저 주어졌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라는 거. 근데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노아에게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은혜로운 언약의 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 속에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뤘지만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죄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새로운 아담이었던 노아도요, 그 전철을 다시 밟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안식을 소망했던 아버지의 소망대로 어떤 면에서는 안식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구원을 받으니까 안식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게 온 땅이 퍼져 살았는데요, 곧바로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노아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 농법이 이렇게, 그것도 이제 농업 문화잖아요. 굉장히 발달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포도를 통해서 그 포도주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막 생겨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기술이에요. 포도주도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 아시죠? 뭐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어쨌거나, 근데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 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가 있잖아요. 그 술에 취해 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성을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게 이제 죄로 확대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 뻘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가 되고요.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발견하고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막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요,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 보고 노발대발해가지고 이게 분노거든요. 그래가지고 함을 그냥, 여러분 조금 자식이 잘못했다고 대대로 노예가 되고 뭐 대대로 뭐 이거의 분노의 끝판왕이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있잖아요, 노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은 몰락하게 되어지고요,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고요, 뭐 물론 이제 셈을 축복함으로써 셈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 가정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런 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죄의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는요, 노아의 아들로부터 나온 그 세상의 민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엄청난 발전과 인구 증가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11장에 넘어가면서 이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번성할 때쯤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게 야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는데 하나님 또다시 심판하시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물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데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게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선악과와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반복이요 오늘날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악과고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악과와 바벨탑을 이어서 스스로 살 길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고 자기를 더 신뢰하고 또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해야만이 그게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그게 물 심판이 그들에게 결정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이러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일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는. 그러면서 주님이 웃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이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말을 그때까지는 있잖아요.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언어가 확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한 사람부터 세워야 되겠다. 그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복을 주어서 그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이제 그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대응하시고 하나님의 대응에 인간이 또 반응하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한 사람을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가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아들들에게로 일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반복되어져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면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서 가족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대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 야곱의 12아들 중에 아들들을 대표했던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 이제 과정들은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루기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고요. 쭉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부터는 뭐냐면은 민족을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인 거죠. 그다음에 창세기까지는 뭐냐면 그 민족들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는가 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오시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걸 보면서요. 그게 우리의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세계관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좀 살펴봤고요. 구약까지 다 쭉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구약의 내용들을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조금 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경배하겠습니다. 169장 6집 169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래 앉아 계셨는데.